거룩한 주일입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오늘 예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정말 많이 이렇게 변했죠. 지금은요 1인 1폰 시대입니다. 한 사람들이요 다 한 사람씩 다 핸드폰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할 일이 있게 되면은 공중전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공중전화?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공중전화를 막 찾아가서 거기서 막 동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던 그런 시대. 뭐 여러분 제 또 연배나 저보다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 뭐 이런 경험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했죠. 여러분 기억 이렇게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그 청소년 시기에 우리 청소년부처럼 청소년 시기에 길을 가다가 음악을 듣고 싶으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워크맨이라고 하는 카세트를 좀 가지고 그 안에다 카세트 테이프를 넣어서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그 음악을 들었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목사님 얘기 들으면 참 목사님 그 언제적 얘기, 옛날 사람 얘기, 뭐 조선시대 얘기 아닙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은 워크맨이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된 지가 여러분 길어봤자 한 25년, 30년밖에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부가 태어나기 전에는 다 우리가 공중전화 또 음악도 워크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음악을 들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요즘에는 여러분 은행도 잘 가지 않는 시대잖아요. 옛날에 뭐 은행에 10번 갈 일이 있었으면은 지금에는 은행 뭐 10번 갖고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웬만한 거는 다 뭐 송금이며 이체며 이런 것들을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딱딱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처리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시대가 그렇게 많이 우리의 삶을 바꿔놨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끝까지 공중전화 찾아다닐 겁니다. 저는 끝까지 워크맨을 사용할 거예요. 뭐 이런 분들, 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기도 어렵고요. 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시대적으로 잘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시대를 잘 따라갈 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이 때와 시대를 잘 분간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이래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가, 논쟁거리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그 논쟁거리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 시즌이 되어지면은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는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을 하시는 이때가 바로 그 금식의 시즌이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를 보니까 이들이 금식을 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한 사람은 특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거든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2번씩 금식을 하면서 또 지금 대속죄일이어서 금식을 하고 있는 이 시기, 아니 이때만큼은 당신네들도 금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한샘교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금식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식의 때에 금식을 안 하고 계신데 그럼 우리 금식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이런 겁니다. 먼저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음식을 먹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박에서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모든 멍에에서 꺾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먹는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굶는 거죠. 그리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 죽을 겁니다, 제 얘기 들어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것이 이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금식의 제대로 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금식이요, 형식화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은 그냥 하는 겁니다. 금식을 그냥 해보는 거, 어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금식이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랑거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이 금식을 이야기를 하고, 또 저녁 6시까지 금식을 끝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허리띠를 푸르고 정말 배가 터질 정도로 음식을 마구마구 먹어대는 이런 금식, 이 금식의 진짜 의미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변질된 모습을 이스라엘 사회가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게 남을 보이기 위한 금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된 용도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했어요. 금식할 때요, 얼굴에 흰 분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갖추어 입고 슬픈 얼굴을 하면서 막 길거리를 일부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금식하는 중이다라고 이렇게 티를 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보여주기로 바뀌어버린 금식의 모습을 예수님이 오늘 꼬집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금식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마태에 지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의 때다. 근데 니네들은 어떻게 금식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러 예수님께 온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결혼식, 그러니까 잔치집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함께 온 축하객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해주고 그 결혼식에 함께 동참해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결혼식에서 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결혼식에 갔는데, 남의 결혼식에 가서 막 울면서 막 슬퍼하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막 티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그 결혼식의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20절의 말씀도 한번 좀 더 보시죠. 20절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신랑이 빼앗긴다라고 하는 헬라적인 용어는요, 파라드레입니다. 파라드레.
이 뜻이 뭐냐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 올리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신랑이 들어 올려질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신랑이 들어 올려지는 날은요, 어떤 얘기냐? 결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인데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려 올리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오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는 금식하라는 거예요. 왜? 너의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너희는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금식해야 될 때와 금식하지 말아야 될 때를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때를. 결혼식장에 가면 결혼식장에서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행동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가서 해야 될 말과 행동과 태도가 있어요. 그 때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와 있는 이때에, 신랑과 함께 있는 이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때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이 잔치 자리에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잔치를 누려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그러나 이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금식하며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 그 금식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사람 중에 정말 오지에 사는 아프리카 사람이요, 미국에 이제 미국 여행을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에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눈이 돌아가죠. 막 휘황찬란할 거 아니겠어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막 빌딩들이 막 한 높이 막 우뚝우뚝 막 쏟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막 이 자동차들이 막 쉴 새 없이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니까 더 뭐 별의별 이 가전제품이 막 그냥 질비해 있는 거, 이 아프리카 사람이 본 거예요. 제일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이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콸콸콸콸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 한번 뜨려고 하면 2kg, 3kg 이 바켓을 가지고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가야 되고, 거기서 물을 기르면 또 머리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돌아와야 물을 먹을 수가 있는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대박이다. 진짜 대박. 이 수도꼭지만 가지고 가면은 진짜 우리 동네에서 대박 나고 한평생 물 걱정 안 하고 우리 동네 사람 모두 다가 물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뭐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수도꼭지 하나를 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여러분 수도꼭지를 막 돌렸거든요. 물이 나올 리가 없죠. 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 물론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수도꼭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파이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물의 근원에 연결이 되어 있어. 이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줘야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이 마치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금식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이요, 그냥 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수도꼭지와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만, 그 금식이 의미가 있고 거기서 생명의 근원에 물이 솟구쳐 나오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과는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고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 금식을 하고 있지만 금식의 모습과 형식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의 본질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믿음의 본질과 연결되어져 있느냐, 금식이 좋다 나쁘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금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형식만 보고 지금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을 안 하니? 라고 비난하는 문제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수시로 금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또 이 권사님에게는요, 딸 셋의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자녀들의 관계가 전부 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다 서로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않고 보기를 싫어합니다. 서로 담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권사님이. 나는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금식할 때마다 내가 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들을 막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자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관계를 막 깨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가 싸우게 되어서 원수를 만들게 되어지는 그것에 기도가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금식해서 내가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자녀들과 다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이 권사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여러분, 이런 기도와 금식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금식일까? 이 본질과는 달라진 기도와 금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그 권사님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말고요,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뭘 했느냐? 이 마리아가요,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그 향유가 얼마였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여러분,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하는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요, 거의 한 사람의 연봉을 예수님의 발에게 다 부은 거예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라고 막 의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거기에 왜 분유하는 거예요? 그 비싼 그 향유를 부을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다 붓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뭘 몰라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하는 일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나의 죽음의 때를 알고 나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예수님의 때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분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리아에게 마음에 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마음을 주님께 표현하고 싶었던 진심 어린 마음을 다 예수님께 쏟아부은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300데나리온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주님께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또 내가 항상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얻은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나의 마음을 다 바쳐 진심으로 주님을 정말 주님께 무엇이라도 드리고 싶은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 마리아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오늘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부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부대를요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가죽으로 부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 이 부대를 만들면 동물 가죽이니까 이 동물의 가죽은 사람의 피부처럼 신축성이 이렇게 있는, 촉감도 좋고 잘 늘어나는 그런 재질을 이 동물 가죽이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가죽이 어떻게 되느냐? 딱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죽이요, 이 부드럽고 신축성이 있었던 것들이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이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그럼 포도주가 발효가 되잖아요. 이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발효가 되면 이 가죽도 같이 팽창이 돼야 되는데 가죽이 팽창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죽이 이 포도주의 이 팽창률을 따라가지를 못해서 터져버리는. 그러니까 터져버리니까 이 포도주도 버려야 되고 가죽도 버리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낡은 부대는 여러분 율법이에요.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의 그 정신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율법의 형식만 남았습니다. 겉모습만, 율법의 겉모습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은요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킬 수 없게끔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목적을 알지를 못한 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율법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딱딱해진 율법에 매여 있으니 이 새 포도주가 들어와도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으니 진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잔치 때예요. 혼인과 같은, 결혼식과 같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동참해야 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 율법에 매여 있어서 딱딱한 그 가죽 부대에 묶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결박에서 풀어나게 하고 자유가 임하는 것이 금식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면 갈수록 고착화되어 갈수록 굳어져서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을 방해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내고 있는 그 형식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형식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가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닮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되어져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팽창률에 따라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커 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형식에 묶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 자리에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만 남아있다면, 이 예배에 형식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근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이 말씀을 듣고 수용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식에 매여 있지 말고, 옛날 오래되어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형틀에 매여 있지 말고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어떤 형식에 국한되어져 있는, 형식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교회에 가득 차셔야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가 되셨는데,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새로운 가죽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져야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의 겉모습은 다 낡아져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늙어갑니다. 근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창조의 질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고 더 새로운 가족 푸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자기의 생각만 강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부대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너희가 나이를 먹건 그런 상관없이 가면 갈수록 너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더 역동적이 되고 더 순수해지고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내면 너희들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부대가. 그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같이 팽창되어져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듣고 수용해내서 그것을 따르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해야 되죠.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체가 여러분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육체는 가면 갈수록 구패해질 수 있으나 우리의 영은 날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내 안에 아직도 딱딱해진 가죽 부대와 같은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형식만 남아져 있는, 내 생각만 이야기하고 내 고집만 이야기하고 내 말이 중요하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이원적인 접근만 하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바리새인의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틀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는 내 모습, 내 안에 오늘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내 이 마음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포도주가 마음껏 부어지면 그것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용해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